서귀포 시골 동네에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주소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도 대단하시지만 서귀포 산동네 시골 목사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의 믿음이 제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만났죠. 어색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매일 강사 목사가 바뀌니까 새로운 얼굴이 나와도 의뢰 그러나 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 바뀌어가지고 매우 어색합니다. 내일 또 보면 좀 덜 어색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오다 가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면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다 그러면 더 반가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 오면 갈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엄청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만난 지가 한 햇수로 4년째 되는데요. 제주에서 만나거나 서울에서 만나면 큰형님 같으세요. 인자한 웃음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실지 몰라요. 담임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저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큰형님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만나고 싶고 내일 식사도 또 같이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뵐 때마다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골 목사가 가까이 할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분이 나를 많이 배려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실없는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특세 주제가 브레이크 스루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라예요. 돌파하면 뭔가를 막 깨부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터도 보면 담이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포스터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선포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돌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짐과 결단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파워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돌파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깨트리고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헛심 쓰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헛심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비슷한 이스라엘의 헛심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던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헛심 썼답니다. 니네 수고했는데 나를 버린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땅 잘못 팠다. 네가 판 땅에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뚫어 돌파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먼저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온전히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의 돌파는 목적을 잃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3대 특세가 일주일을 마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계시록 말씀 중에 유일하게 겁내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이 글을 읽어야 될 대상입니다. 수신자가 교회라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과 초면이 아닙니다. 아는 사이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너 문 좀 열어라. 주님이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문을 두드리는 메시지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교회들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아는데 밖에 세워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친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랑 친해지지 않겠냐? 라고 말 걸어 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땠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린 이 말씀도 오해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내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뜨겁게 성령의 물 받아 활활 타오르고 기도를 할래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달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어디냐면 최근에 지진을 만난 튀르키예의 파무칼레 지방, 온천으로 유명한 그 지방이 히에라폴리스 지방입니다. 치료 효과가 뛰어난 석회 온천이 뜨겁게 솟아나는 지방인데요. 거기에서 수로를 통해 골로새까지 한 1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로를 타고 뜨거운 물이 흘러오다 보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이 오랜 시간 거쳐서 왔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석회가 섞인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이 라오디게아를 지나 골로새까지 가면 석회 침전물이 다 가라앉고 물이 차가워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를 지나는 라오디게아에 머무는 이 물은 뜨겁지 못해서 약으로도 쓸 수 없고 차갑지 않아서 마실 수도 없는 물입니다. 미적지근하니 이도 저도 안 되는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질은 좋지 않고 석회가 섞여서 미지근하고 마시기 역겨운 물, 이게 라오디게아의 상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지대죠.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하는 혼합된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편안함, 그 정도의 미지근함 다 장착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세상 일에도 못 쓰임받고 주의 일에도 쓰임받기 힘들지 모릅니다. 전 목사가 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 사직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신우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사 건물에 한 2,000명 정도 근무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못 모였으니까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직 인사를 사내 인트라넷에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올렸죠.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 회사 그만둘 테니까 신입사원들 교육이나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연수원에서 신입사원들을 제가 교육을 담당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강의 마지막 날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했더니 한 신입사원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10년간 직장 생활했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일 얘기해 줄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만두는데 뭐가 제일 후회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밤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10년을 직장을 다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본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걸 진작 깨달아 알았으면 회사 안 그만두고 목사 안 돼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직 인사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는 장담 못하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나를 낳는 모든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다녔던 이 회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회사 그만둡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이제 제 메일의 내용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날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 2, 3일 정도 출근을 더 해야 되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 겁니다. 야, 이 과장 담배 피러 가자.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따라와.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핍니다. 제가 피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이 일이 하루에 10명 이상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녔어. 너 그거 아니야? 우리 엄마 권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십 명이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슨 하나님하고 사내 연애 하십니까? 밝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숨기면요,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라는 것 밝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숨어 섞여 사는 미지근한 상태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가서 이거 해보고 싶어요. 목사 잘못 보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막 도전이 막 와요. 근데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특세 엄마 아빠 따라서 완주하면 무슨 특별한 선물 해준다는 공갈 협박에 속아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마와 아빠의 열심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자 안 키우십니다. 아들만 딸만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손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3대 특세 이름만 듣고도 설렜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모두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친밀함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주인이시라고.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집주인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이 아니라 원래 그분 집이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란 혼란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사전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줄 잘 맞추는 게 질서고 남의 뒤통수 잘 보면서 앞사람 귀찮게 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게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질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질서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질서의 기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질서이고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신 질서가 나의 인생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분이 주어입니다. 나는, 세상은 목적어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질서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함으로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선지서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장이 뭐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메시지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정돈되면 인생의 수많은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명예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불편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불편하거나 저희 아내가 불편하겠죠. 애들이. 그런데 진짜 불편한 건 하나님입니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뭐 인생의 패배자 같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신 수와 가장 정확하신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가지고 제주와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들을 항공사가 줄였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전에 3대 특세 올라가야지 비행기표를 검색하는데 오후 1시 이후에 비행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오는 거잖아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목포로 가서 운전해서 밤새 오면 새벽 4시 여기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한테 큰 신뢰를 하게 되는 건데, 나를 부른 이인호 목사님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뭐 이런 생각들로 비행기표를 계속 검색하는데 몇 시간째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한가득 쌓일 때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쓰고 싶지 않으시면 안 보내시겠지. 중요한 건 내가 가고 못 가고가 아니지. 내가 말씀 못 전하면 이인호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귀한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마음이 확 편해졌습니다. 설교 하루치만 준비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2장을 딱 비워주시더니 이거 타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비즈니스석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질서가 선포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들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질서의 이야기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래요. 각인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 upo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게 하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되나? 아닙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게 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을 덮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덮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덮게 하는 것, 이게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일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문 밖에 서서 여러분 두드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이 없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이리 오너라 정도는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재정아 집에 있냐? 왜 이렇게 소식이 없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말 걸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 걸어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 걸어오심을 들을 때 그분과의 친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2007년도 정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희 온 집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역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봄에 태어나서 봄을 좋아합니다. 꽃이 파릇파릇 피고 나무에 겨우내 말랐던 그 나무에 물기가 올라오고 연한 초록빛이 조금씩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봄의 사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고 풍경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남양주에 살았는데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수락산을 돌아가야 이제 출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을버스를 타고 수락산 언저리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풍경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창 밖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좋네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들아, 좋으냐? 나도 좋다?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는 한 자매님이 앉아 계시고 출근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아들아, 좋으냐? 나도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셨구나. 이 생각이 확 익신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줬어요. 내가 좋다고 말하니까 좋으냐? 나도 참 좋다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오셨다고요. 차창 밖을 바라보며 10분, 15분이 넘도록 계속 울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미쳤나? 밤새 실연을 당했나? 마누라한테 된통 당했나?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내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분이 내게 말 걸어주시니 그분의 음성 듣고 주인 되시는 그분과 친하게 이렇게 얘기하며 평생 살면 금방 천국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멘이 기어 들어가네요. 나는 예수님과 친합니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모두가 예수님 아실 텐데요. 예수님과 친하다는 질문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목사가 고약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했을 때 제가 원하는 답을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매일 24시간 친합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제가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매일 24시간 친해요. 성도님이 목사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고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려진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요. 일부러 사진 안 띄웠어요. 저 안 보고 사진 볼까 봐.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얼마나 문을 안 열었으면 집 앞에 담쟁이 덩굴 같은 풀이 자라가지고 문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의 문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못 열어요. 밖에서 못 열어요. 문고리 달고 문을 자주 열어서 문에 달린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치워내고
문을 10번만 아니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왔죠.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합니다. 뭐가 많아서 삼다도입니까? 돌, 바람, 여자. 그런데 이 제주도를 삼무의 섬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은 게 세 개 있는데 없는 것도 세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문, 도둑, 거지가 없어서 삼무의 섬입니다. 제주 전통 가옥에는 대문이 없습니다. 바람의 대문이 다 부서져서 생긴 대안으로 생긴 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문 대신 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양쪽에 정주석이라는 돌이 있고요. 그 돌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죠.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가로질러 끼울 수 있는 정랑이라는 나무가 3개가 있어요. 자, 제주 안 가보신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문은 없고 양쪽에 돌이 있고 그리고 나무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나무 3개가 다 일자로 끼워져 있으면 멀리 외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2개는 끼워져 있고 위에 아래만 비스듬히 내려앉으면 오늘 저녁 때쯤 돌아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래만 끼워져 있고 2개가 내려와 있으면 집 밖에 가까이 나갔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라는 의미고요. 지금 이 사진처럼 3개가 다 내려와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 얼굴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랑이 대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 넘어가는 거 1도 아닙니다. 이게 대문이 아니에요. 제주 집 담들이 다 낮아요. 문도 그냥 나무만 걸쳐놨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저 제주 정랑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 다 없애버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실 수 있도록만 잘 표현하고 잘 보여드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문은 부수고 마음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은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고 미치겠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내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만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오시는데 문을 닫아두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부수는 것이 우리의 브레이크 스루의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고 무거운 문이 죄의 문이었는데 이 문은 주님이 부서뜨려 버리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셨다고요. 브레이크 스루해 오셨다고요. 죄인의 시간과 죄인의 세상을 뚫고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먼저 브레이크 스루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편에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커 보이려고 만든 교만의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를 놓지 않았습니다. 죄를 설명할 때 자주 듣는 예화인데 영어로 죄가 뭡니까? sin이죠,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내가 커지는 게 죄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졸릴 시간이 됐으니까 질문합니다. 친구들하고 왜 싸웁니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옳은다는 것은 주장하느라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 거짓말 왜 하십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기? 투기?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돈 더 벌려고. 다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과 내가 좀 더 편하겠다는 태만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기만이 다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문이 되어버렸다고요.
죄 지으면 하나님 얼굴 피하려 해요. 죄 지으면 교회 오기 싫어요. 죄 지으면 새벽 예배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대충 때우고 싶어요. 죄를 가득 가지고 하나님께 문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온갖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죄인에게 오신 거죠. 오셔서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대, 상식 다 깨트리시고 쇄도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말구에 오셨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한 손으로는 죄인 된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서 이 손과 손을 맞잡게 하셔서 화목시켜 주시고 이 모든 죄의 문을 깨트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의 문을 휘장되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의 브레이크 스루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브레이크 스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레이크 스루는 믿음의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와 더불어 먹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사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죠.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경험하는 것, 서로 자주 만나는 것, 이게 아는 일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통한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알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평생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랍니다. 그 영생의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우리 먹이시고 함께 먹고 살아가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도 얼굴빛이 뽀샤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한 많은 시간들 중에 식탁의 교제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먹는 자리였습니다. 삭개오 집에서도 밥 먹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도 식사 자리였습니다. 빈들에서 5,000명 먹이셨고요. 그분이 잡히시던 밤에도 제자들과 밥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떡에 있지 않고 빵에 있지 않고 만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떡과 포도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예수가 되어주심을 마주하게 하신 겁니다. 내 삶의 문을 열어 내 식탁에 예수가 들어오실 때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라는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낼 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잔치를, 그분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토요일 날 읽은 기사로는 4만 8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8의 지진이었고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너진 9층짜리 아파트에 스잔나라는 한 여인하고 4살 된 가이안이라는 딸이 건물 더미와 콘크리트 철근 틈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발견됐냐면 8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지났죠. 둘 다 그런데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문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게 짐작이 되는데 아이가 산 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들을 구출해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목말라 하는 딸에게 엄마가 자신의 손을 찢어서 피를 물 대신 먹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생명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직신학자인 김진혁 교수가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선물로 주신 사건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신비한 영적인 상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의 형태로 자신을 선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의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예수가 더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더불어 마시는 이것이 일상의 은혜가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마지막 만찬의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한 것도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신 것도 6월절 예식의 대본대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6월절 식탁의 메인 요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6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양 잡아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운 양고기가 상에 올라와야 하는데 6월절 상에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앞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양을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식탁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식사 자리에 함께 계심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모든 식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식사하실 텐데 내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주인이, 호스트가 누구십니까? 어릴 적에 교인들 집에 가면 그런 액자 붙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었던 분 안 계세요? 기억나시죠? 정말 좋은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의미가 상통하지 않아요. 집 주인이면 식사 때 왜 손님이에요? 주인이지. 집 주인이면 식사 때 호스트라고요. 집 주인인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요? 말을 해야지. 모든 대화에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기쁨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호스트이시며 모든 대화에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니라. 저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온날리 교회라 막 여름에 아우니치 막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담 전도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웃리치를 여러 번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갔던 데가 르완다인데요. 현지인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이 적응이 안 돼서가 아니라, 희한한 음식이 나와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왔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줬어요. 바나나 갈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그 위에다 뭐 뿌려서 먹을 수 있게 줬어요. 근데 왜 밥을 안 먹고 있냐면 주인이 안 와서 안 먹으면 됩니다. 난 배고픈데. 현지 목사님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같이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예요. 집주인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지 집주인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기도를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예. 목사, 선교사 아닌 진짜 주인, 그분이 와야 식사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식사는 주인을 기다립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게 상 베풀어 주신 주인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식사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식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나는 눈 감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잘 차렸으니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식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인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적당히 여는 문 아니라 문을 부수고 내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열어 보여드리면 주님의 브레이크스루가 내 삶의 실제가 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돌파를 일상에서 살아내게 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의 돌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받아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살아낸 후로는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을 누리며 살게 되었죠.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돌파의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내일 성령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의 일상은 기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이 막힌 담을 향한 돌파가 아니라 나를 향해 쇄도해 오신 주님의 브레이크스루를 나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하여 그분을 만나는 브레이크스루로 바꿔 나아갈 때 이 쌍방향의 브레이크스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그분께 마음은 부서뜨려 드리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뜻대로 하시면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돌파를 일상의 기적으로 이루어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 방황하고 죄 많아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을 부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부를 내어주시려 찾아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데, 나 주님 기억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려 하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 돌아봅니다. 내 오늘 하루에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평생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식사 자리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돌파가, 이 믿음의 삶이
나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큰 은혜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주신 예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